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의 비밀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 다시 사신 주님을 맞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온누리에 가득 넘쳐나는도다. 이 영광의 날 새벽 이 첫 시간에 우리 주님 배우러 지금 이곳에서 이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소중한 이 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 마음껏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는 이 괴기한 역병,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음침한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도적대들과 같아서 마치 소리 없이 기어다니며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들의 무리들과 같아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자굴을 향해 걸어간 다니엘의 용기를 외쳐보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모든 이들의 삶의 기쁨과 활력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살림살이도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엄한 꾸지람임을 고백합니다. 음란과 죄악에 빠진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주님의 엄한 가르침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주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때 너희들을 사망에서 건지시리라. 우리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신실하신 주님의 백성들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이시여 비둘기처럼 이들 머리 위에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안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저와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아침 오늘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갖는 믿음, 그 믿음 중에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 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 역사상 더러는 십자가를 믿기는 했으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더러는 십자가는 믿지 않고 부활만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의미한 죽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꽃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크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상반 한 5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 된 이야기,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좀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다 예수 믿게 되는 건가? 더러는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표시로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믿었기 때문에도 사실은 엄밀한 말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잠자는 그 이 죽은 영을 깨워서 영의 눈을 띄우게 해주셔서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 믿는다 이게 확인이 되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세례를 줌으로써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를
표시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세례를 주면 잘 믿겠지 싶어서 세례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여기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합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에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그분의 전생애가 사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전생에 나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전생애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이 연합되고 일부분이 연합되지 않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자 우선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제 연합되었어요. 연합이 되었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연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 뒤에 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다시피 죄의 값은 얼마입니까? 죄가 값이 있는데 얼마짜리죠? 죽음입니다. 여기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죠.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5절까지는 연합에 관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6절, 7절은 이제 해방, 자유함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이 지불하셨던 그 값을 지불한 그 지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값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죠. 여러분 안 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을 보면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이제 이 잠자는 것처럼 자고 깨어나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희망이 얼마나 죽음을 자유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죽으심이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10절에 보면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삶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것이 양극단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의 극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수많은 이제 문제를 겪죠. 작은 문제부터 깊이로 따지면 점점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가장 저 극지점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문제의 저 극지점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다가 도대체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는 거죠. 죽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면 죽게 되고, 어떤 관계에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비관 자살하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 1위가 항상 저희 나라가 뭐든지 잘하는데 그것도 잘합니다. 슬픈 일이죠. 2019년 작년 중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해, 그러니까 2018년도 자살 예방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죽은 사람의 통계가 복지부 통계니까 통계 나와 있는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 통계 보니까 죽은 사람이 12,460명이 죽었어요. 이 숫자가 10만 명당 보니까 24.3명이 죽은 것입니다. 전체 OECD 국가 중에 2위였어요. 2위. 그런데 작년 통계,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재작년 통계, 그럼 재작년 발표한 그 재작년 통계였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를 보니까 1207명이 더 늘어가지고 죽은 숫자가 13,670명이 죽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보니까 37.5명이 죽었더라고요. 이 숫자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니까요. 그렇지 않은 숫자도 있거든요. 자, 죽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저 우리 문제의 극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되게 통쾌하게 생각했겠어요. 결국 그 죽음을 가져온 것이 사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한 게 얼마나 이게 짜릿짜릿하겠습니까? 그죠? 사탄이 볼 때요. 그런데 그 죄값을,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사탄이 정말 그 판대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승리했구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조차도 내가 그 죽음의 길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영향력을 하나님에게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모든 문제의 이제 근원과 그 결과를 이제 사탄 편에서는 승리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이죠. 아니, 죽였더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이 일에 대해서는 사탄 편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 지옥 윗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탄 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러면 모든 문제에 저 극지점에 죽음이 있다면, 그럼 부활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과 모든 환희의 극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경험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주위에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도 영국 그 19세기 수상을 지냈던 처칠도 비슷한 말을 했고, 정확히 어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린 거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시한부 선고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막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좋은 약 먹이고
막 그렇게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그 시한부 선고 받은 사람이 그 몸에 있는 질병이 사라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안 해도 됩니다. 이랬을 때 가진 그 기쁨이라는 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되고요. 1년에 뭐 한 번씩 검진하러 오십시오. 이 말을 의사가 딱 얘기했을 때 너무 그게 행복하고 기쁨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아난다는 그 감사에 극지점이 뭐가 있는 거라고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리의 건강을 되찾은 건 어떤 면에서 그게 가장 작은 행복이고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이제 기쁨의 부활이 아주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동의하시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이 가치 없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될 모든 기쁨의 이제 정점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이제 제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the way이거든요.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부활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잠시 잠자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모든 문제로부터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일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그 영혼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잠자는 새벽에 전부 다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방 안에서 이 새벽의 영상을 시청하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데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쌓여서 이제 연습되어서 영원한 기쁨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천국에서 그 기쁨을 일시적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죽는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생각을 늘 하셔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저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요한과 이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경험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이 기쁨이 아주 적은 숫자에게만 주어지고, 또 이 남은 자 아주 구루터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 또 부활의 그 영광이 전파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 감사 예배 드릴 때에도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